자, 오늘 레위기 3장 화목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을 다 같이 펼쳐보시죠. 자, 레위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자, 1절서부터 5절까지 1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불화의 세상이고 반목의 세상이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는 그런 아비규환의 그런 세상인 줄 아옵니다. 뉴스를 보거나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을 때마다 화평의 소식보다는 불화나 반목의 그런 가장 고통받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또 늘 목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의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이 세상의 위기의 상황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반갑지만 이 세상이 점점 혼돈의 그런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기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화목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뭐 화목제 하면은 이미 이 단어에서 화목이구나, 화평에 관련된 그런 제사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자,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와 소제를 같이 다루는데 번제는 누구를 위한 제사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소제도 마찬가지로 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물 제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드리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 편에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화목제라는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 되는 거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룰 거지만 속죄제, 뭐 속건제, 이제 죄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뭐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굳이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화목제는 똑같은 그 원리로 생각하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잘 지내다가 뭔가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불화의 관계가 있으면 그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화목제를 드리는 그 조건이 있어요. 언제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또 내가 하나님께 뭐 서원을 할 때, 그때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하고 불화의 관계가 되는데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뭐가 소원을 드릴 수가 있나요? 아니,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불화의 관계가 있는데 상대방한테 감사를 할 수 있고 내가 나중에 무슨 약속할게 이렇게 해서 뭔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불화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화목제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일날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한 1,500만 명 넘는 기독교 신자들이 다 교회에 와서 지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지금 화목된 관계인가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성경 앞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는 화목된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있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과 나는 화목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까 이장로님 그 아파트 그 앞에서 모시고 오면서 그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이 교회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지나가면서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요. 이렇게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누구를 만났나?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면 나머지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누구를 만나셨나? 그게 궁금해지잖아.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불화의 관계를 맺다가 아유 안 되겠다.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과 만나서 오늘 하나님과 좀 화해를 합시다. 좀 화평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하루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하면 내 편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수용을 할까요? 그래, 오늘 네가 교회를 찾아왔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화목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거를 응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부지간에
서로 이제 다퉜어요. 뭐, 둘이 잘 지내다가 우리가 부부지간에 또 말다툼이 이루어지고 서로 오해가 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다툼이 이루어지면 잘 화목하게 지내다가 서로 뭐, 말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 불화의 관계죠.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쪽만 불편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풀어지죠? 또 뭐 시간이 지나서 또 오해가 풀리든지 아니면 서로 뭐 수용을 하든지 그러면 또 풀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또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서로의 불화의 관계가 안 풀어질 수도 있어요. 오해가 안 풀어지고 불화의 관계가 안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풀어지면 못 사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개 보면 다 살아요. 화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불화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게 가족 관계고 부부 관계예요. 요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텔레비전에서 나오던데 거기 보면 물론 좀 아주 상상적인 스토리지만 그 가족 관계에서 재벌집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들들이 그 재산권 상속권 가지고 뭐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벌어져요. 그 재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이런 과정인데 흩어지지 않고 항상 뭘로 모이죠? 가족끼리 모여서 밥상 앞에서 밥 먹어요. 싸우면서도 밥 먹어요. 불화의 관계인데도 가족 관계가 이루어져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게 죄 속에서 일어나지는 인간관계예요. 서로 불화가 됐다고 그래서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화목하지 않다고 그래서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여러분 직장 나가서 아유 저 사람이 나하고 좀 다퉈가지고 미워. 나 미워서 안 나갈래. 그럼 직장 관둬야지 뭐. 그럼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직장을 나가야지.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내 상사가 아무리 미워도 내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참고 매일 만나도 참고 지내야 돼. 그러니까 불화의 관계이면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 속에서 사는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게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당연하다 싶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우리 부부지간에 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뭐 불화의 관계라도 그냥 사는 거야. 이게 대부분의 부부 관계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 그냥 지질이 내가 속을 새기면서 그러면서도 붙들고 사는 게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직장에서 아이고 저 직장 상사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도 매일 가서 마주치고 또 그 앞에서는 예예 굽신거리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관계의 직장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용이 되는 세상에서는 죄 아랫속에서는 통용이 되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주일이니까 나하고 오늘만은 화목하게 지냅시다. 아셨죠? 오늘 휴전. 내일서부터 싸울지라도 오늘은 휴전. 주일날이니까. 이게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이유예요. 왜 화목제가 하나님이 이 화목제를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번제, 소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화목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화목제를 규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지키라고 했는가?
너희들은 나하고 무슨 관계다? 너희들은 나하고 화목하지 않다. 너희들은 나하고 지금 불화의 관계다. 왜? 화목하기 전까지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화목제만 따로 드리지 않죠. 번제, 뭐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이 다 드려져야만이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속제제, 속건제를 안 드리고 그냥 뛰어넘어서 화목제를 못 드려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화목제의 규례가 나오고 속죄제, 속건제가 다 설명이 되고 7장에 가서 화목제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2장에 걸쳐서 나와요. 순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제사의 순서를 정해주지만 화목제를 드리는 건 마지막 때 드리는 거거든. 속죄제, 속건제까지 다 하나 이렇게 드려서 죄가 다 용서가 되고 하나님께 앞에서 죄의 예물이 다 드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드려지는 게 화목제물이야. 자, 이런 원리, 이런 하나님이 화목제를 왜 드리라고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순서적으로 좀 알아야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좀 얻을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고 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순서적으로 해볼게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스라엘 민족한테 화목제를 정해주셨냐?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예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저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성경 찾는 것보다 화면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4장 4절.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어디에 속한 자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과 원수 사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수된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니까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한 군데 로마서 5장 10절. 자,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무슨 사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원수 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죠. 원수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나를 통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과 원수 사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다수 우리나라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세상과 벗대고 살아가요.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게 뭐예요? 친구 사이죠? 아주 세상하고 친해. 아니,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우리가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세상이 편해. 세상 것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 그렇죠?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과 그냥 더불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주일날 아니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죠? 만약에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면 잠깐만요. 자, 일주일 내내 세상과 벗대고 살아가고 세상에 푹 빠져서 살다가 주일날 됐네.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과 벗대고 살았는데 나는 항상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아니 구원을 받지 못해도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세상과 벗대고 살아가다가 주일날도 그냥 친구 만나러 가자. 일주일 동안 세상하고 친구처럼 지내듯이 주일날도 하나님처럼 친구처럼 만나면 되지 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건 양심이 죽어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심으로 죽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불도장이에요.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불을 맞았다고 한다면 그건 산 게 아니라 죽은 거죠.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죽어있는 상태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무슨 죄인인지 도무지 모르는 게 그게 양심이 죽은 상태라는 거야. 그럼 양심이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 양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한 양심 앞에 선하다라고 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구원받으면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불화의 관계인지 화목의 관계인지 만약에 불화의 관계라고 하면 빨간불이 들어와. 내 안에 양심에서 야 지금 하나님과 서로 안 맞아. 불화의 관계야. 서로 지금 불편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친구지간에 두 사람이 같이 막 사이 좋게 지내다가 뭐 얘기를 잘못 들어가지고 한쪽이 제가
나를 욕했대. 그 삼자한테 또 들은 거야. 같이 친한 친구가 또 다른 사람한테 내 욕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또 들었어. 그러니까 직접 그 친구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마음이 뭐예요? 저게 나하고 친하다고 하면서 내 욕을 했어? 확인 아직 그러니까 물어보고 너 내 욕했니?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서만 에이, 저것이 나를 욕했어. 내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죠. 상대방은 아직 안 불편해.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나는 불편해. 자, 내가 불편했을 때 마음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게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 것.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친구한테 가서 야, 너 내 욕했니? 아무한테 가서?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 오해가 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불화의 관계가 서로 좀 오해가 있거나 내가 하나님에서 좀 잘못 생각하거나 막 이런 게 있어서 뭔가 좀 불화의 관계가 있어. 그때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빨간 표시는 아니지만 비유해서 빨간 등이 딱 삐어삐어 들어오면서 아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신호가 없어. 근데 구원을 받으면 그 신호가 작동이 돼요. 뭔지 모르게 내가 불편해. 뭔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꺼림직해. 뭔가 좀 이게 찝찝해. 좀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화평하게 편하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또 마음속에서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 죄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먼저 죄를 깨닫고 죄가 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나? 내가 세상을 쫓았나? 이제 이런 나의 죄를 깨닫고 나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요?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줬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누려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린다 이거예요. 순서가. 근데 양심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나하고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뭐 양심이 꺼림칙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나왔습니다. 이거 좀 나하고 화목합시다. 헌금하고 뭐 헌물하고 뭐 봉사하고 뭐 그런 행위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들고 그거를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로마서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래 내가 너를 의인으로 봐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그 사실만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게 의다. 하나님의 의다. 자,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탕자의 비유라는 거 아시죠? 탕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잘 아실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11절 또 가라스 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탕자의 비유는 노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옛날에 노 목사님이 주제로 하는 수양회 때마다 노 목사님이 제일 잘 인용하셨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탕자가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죠. 아버지가 내쫓은 게 아닙니다. 지 스스로 쫓아나갔어.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했어요. 나중에는 상거지가 돼서 어디 돼지 치는 그런 데 가가지고 돼지를 치서는데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로 내려갔죠. 그때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도저히 아버지한테 돌아갈 명분은 없지만 돌아갈 그런 주제는 안 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한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재산을 말아먹은 그 아버지,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 대다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발을 들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호적을 판다고 소리치고 그럽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는 그 회장님은 눈에 한번 자식이라도 눈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쳐버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죠. 인간적인 아버지는 그래요. 근데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아들이 나갈 때서부터 아버지 마음이 어떠해요? 그 아들은 나가야 돼. 왜? 안 나가고 집에 있어봐야 아버지하고 그 아들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절대 화목된 관계가 아니에요. 그 아들은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탕자의 마음은 아버지의 타치 안 받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마음 자체가 아들 쪽에서 불화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화평의 마음으로 화목된 마음으로 아들을 품어주려고 그래도 이미 아들 마음은 이미 어긋났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화목이라는 말은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북한에서 남한이 우리 화평하자 평화하자 아무리 퍼져봐야 왜 평화가 안 이루어지죠? 북쪽 애들은 그게 아니요. 평화가 원하는 게 아니요. 그냥 내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화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삶은 이 세상은 조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이 탕자에서 이미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나하고 반목했어. 불화의 관계야. 재산을 나눠줄 때서부터 이놈은 떠날 놈이야. 그리고 나가야 돼. 그래서 나가서 뭘 해야 돼? 쓴맛을 봐야 돼. 나하고 떨어진 상태의 그 환경에서 살아봐야만이 나하고 화목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슬프지만 아들을 혹시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아들을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몰래 도망친다고 해서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준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가는 것만 해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다 모아가지고 갈 때 아버지가 그걸 몰랐겠냐고. 몰래 떠난다고 해도. 그럼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막질 않아요. 왜? 이미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봐야
화목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가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소식을 들어서 알아. 아버지도. 그렇지만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대로 다 재산 탕진하고 다 죽을 지경에 대해서야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미 돌아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올 때 이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다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화목은 상대방이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뭐라 그러죠?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원수된 자가 하나님 화목합시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화목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하나님이 화목하자라고 응하면 누구 뜻에 따라주는 거예요? 원수짓을 하는 원수의 뜻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비록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께 원수된 자로서 살 걸 다 아시고 그 죄의 고통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 것도 다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눈길에서는 불쌍한 존재들이지만 그걸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이유는 뭐예요?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집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죠.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신발도 안 신고 가서 마중하죠. 아들을 그 냄새나고 온갖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고 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가락지를 껴라. 그리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 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피해를 당한 고통을 당한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품어줍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화목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로 타락된 그 아담의 후손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다가 원수된 자로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제, 속건제로 내 죄를 아담서부터 오는 원죄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수없이 저지르는 그 죄들을 속죄제와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로 번제와 소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뭘 드렸다고요?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하고 나는 무슨 관계다? 화목된 관계다. 더 이상 불화의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화목제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게 화목제예요. 자, 누가복음 레위기 7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7장을 한번 보시죠. 화목제가 번제와 소제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레위기 7장 11절,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 무교병이가 누룩 앉는 거죠.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는데 또 뭐예요? 유교병은 뭐가 들어간 거죠? 누룩이 들어간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빵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다. 누룩을 넣은 게 들어가? 절대 하나 앞에 드려지는 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누룩이 들은 걸 허용해요. 왜 그래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그 연약성을 하나님이 다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직 흠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절대 누룩이 안 들어가는 그런 소금과 꿀 이런 걸로만 드리지 누룩은 안 되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누룩 들어간 거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로 타락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보면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네? 죄가 없어졌죠?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죠.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 아래는 세 가지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 다음에 십계명 깨진 돌판. 이거는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는. 근데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두 천사가 뭐예요? 심판 위에서 막 내려보고 있어요. 금방 막 진노를 쏟아보려고 두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위에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소가 있죠. 시은소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제물에 피를 거기다가 쏟죠. 두 천사가 바라보니까 뭐만 보여요? 희생제물의 피만 보여요. 아래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안 보인다? 죄를 안 보신다. 그래서 우리 위에는 구원받은 사람 위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위에는 여러분 위를 쳐다보세요. 천장밖에 안 보이잖아. 어? 자, 우리 위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우리 위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안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없어요? 죄가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희생제물의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엔 내 위에 죄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요한일서를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길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조금 전에 우리 위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요한일서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이 그러면 이거 뭐요? 아마 혼란스럽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피가 보이지 내 안에 죄는 안 봐. 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죄는 아래 언약궤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봤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런데 내 안에는 여전히 구원받아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안 짓고 살아갑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 나를 내려다 봤을 때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내 위에는 죄가 없어요. 더 이상 심판을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화목 관계죠. 그런데 내 안에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내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어떻게 해요? 죄는 화목을 누리지 못하니까. 죄 때문에 불화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내려봤을 때는 죄를 안 보니까 늘 화목 관계인데 내가 내 안을 봤을 때는 여전히 육신이 있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그 죄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불화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자꾸 물어보거든. 하나님과 나하고는 이미 화목 관계가 다 이루어졌는데요. 여전히 나는 또 계속 또 어제도 죄를 짓고 그제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져서 마음이 불편해요. 양심이 좀 계속 떳떳지 못해요. 이거 어떡하죠? 이런 자꾸 질문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요한일서예요. 자, 9절.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2장에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 했죠?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위에는 죄가 있다 없다? 우리 위에는 죄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안 해요? 심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가 있어서, 여전히 육의 성품이 있어서 죄를 미워하고 욕을 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마음의 평화가 안 이루어지고 막 이런 게 막 매일 구원받아도 여전히 이루어져서 날 괴롭혀. 그러면 죄만 벌어보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은 무슨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냈다? 내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내 위에는 죄가 없지만 내 안에 죄가 발견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뭘 하라? 자백을 하라. 교회 가서 울고불고 자백이 아니고 그 죄가 시인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길을 가는데 차가 그냥 갑자기 휙 지나가. 차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런 개 XX 저 운전을 저따위로 하고 막 욕을 했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이고 그냥 세상 사람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걸. 또 내가 욱해가지고 또 욕을 했네. 아, 이 죄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릴 수 있지. 하나님 또 내 성품이 또 유괴 성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자백이라는 게 이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지. 이미 다 죄를 용서했고 난 너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죄가 또 욕을 했습니다.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예수님 보내셨죠. 그래서 이런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은 걸 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에 시인하고 자백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무슨 제사라고요? 그게 화목제다. 그러니까 늘 내 안에서는 죄를 유기는 이상 죄를 안 질 수가 없으니까 그 죄가 있을 때마다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백이 이루어지고 그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제가 드려지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늘 하나님과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의 불화의 관계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는 척하는 것뿐이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화목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그렇게 살면 서로 불편해요. 각자가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먼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사람과 사람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순서를 잘 정하셔야 돼요. 인간과 인간 관계는 뭐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만 그거보다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 나하고의 화목된 관계.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하고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과 살면 돼. 안 맞는데 굳이 그걸 뭐 그냥 마음속에서 고통으로 하고 서로 지옥 같은 삶을 살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도 뭘로 바뀌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정하셔야 된다. 아,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된 관계를 잘 맺어서 이루어지면 비록 원수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화평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질서 있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화목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자, 여기 요한일서 2장 맨 끝에 한번 보세요. 2절,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뭘 범치 않게 해서? 죄를 범치. 이 죄는 단수죄예요. 신이에요. 신. 신스가 아니라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위에서 하나님이 쳐다볼 때, 내 죄가 안 보여. 위에는 죄가 없어. 이런 죄를 범치 않게. 이게 끝게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으라. 사랑과 화목된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놔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거는 각자 죄의 문제예요. 그걸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누려. 내가 천국 생활해야지. 내가 지옥 생활하면 안 돼. 내가 먼저 천국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지옥 생활 상대방 보고 그렇게 지옥 생활하지 말고 나와 함께 천국 생활 합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문제를 풀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도. 자, 오늘 화목제물을 같이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차피 매일같이 부딪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화목제라고 하는 부분을 3장, 7장 꼭 한번 3장하고 7장을 몇 번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제가 늘 하루만 주일날 하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 1년, 뭐 지금 올해 한 달 남았잖아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과 항상 화목된 관계로 살아왔는가. 그걸 유지하고 있는가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뭐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전서인가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부부지간에 화목해라, 부모 자식간에 화목해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알아서 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사랑관계의 화목관계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순서를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나의 의나 내 손이나 내 공로나 내 육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탕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탕자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죄의 고통을 당하고 죄 속에서 세상에서 사단 안에서 이용만 당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탕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참 좋은 하늘의 옷을 입히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하늘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가락지를 끼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들의 희생제물을 드려서 만찬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받은 나의 축복이 되는 줄 압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지 늘 깨닫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